오늘은 주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시리라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에게는 나라가 있지요.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나라, 주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나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고 이곳과 저곳에 있으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저 세상 피한적이지 않고 이 세상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 세상과 연결된 신앙, 저 세상과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나라를 예언하기를 평화의 나라로 예언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니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시편 58편 시인은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인은 악한 통치자들, 불의한 재판관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한 통치자는 정의롭지도 않고 올바른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한 통치자가 중심에 악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심에 악을 행한다. 중심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맞는 길이다. 이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죄악을 범한다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가 굳은 신념까지 있으면 최악입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리고 이 악한 통치자가 이 땅에서 그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그 손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올바른 판결에 대해서는 잠잠한 것이죠. 이는 그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통치자에 대해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고 선언합니다. 본성이 악하고 존재가 악하여 죄악된 길, 그릇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태생적으로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의 본성은 거짓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거짓말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악한 통치자의 부정과 불의, 폭력과 거짓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독사의 독에 비유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한 통치자의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맹독을 머금고 있는 뱀의 이빨은 누구나 해칠 수 있습니다. 뱀의 이빨이 꽂히면 이빨 끝에 미세한 관을 통해서 맹독이 주입이 됩니다. 이 독이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혈관에 흐르고 있는 피를 응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은 죽이는 독이요 해악을 끼치는 독입니다. 악한 통치자의 거짓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귀를 막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신하의 말에도, 어떤 참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머거리 독사처럼 술사에 홀리는 피리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독사입니다. 이런 악한 통치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선량한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통제되지 않는 악한 통치자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위태롭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통치자, 그 어떤 위험한 요소보다 가장 위험합니다. 무슨 짓을 벌일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가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악한 통치자를 심판하시고 악한 통치자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제 시인의 기도는 악한 자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악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과 제거를 강하게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독사의 이빨과 같은 악한 통치자의 이를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독사의 이빨이 독사의 입 안에서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자기 입 안으로 들어가겠죠. 시인에 이어지는 기도는 주님,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악한 통치자가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강한 어조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다시 회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관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사람들이 악한 통치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어도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상이 있어야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주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께 악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면서도 나라와 백성들을 염려합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자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부당한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던 사람입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훈하는 시를 말합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였으니까 다윗이 현실 속에서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얻게 된 신앙적 교훈을 담아 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음률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음악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마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심판하셔도 그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악한 통치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시입니다. 시편 58편은 악한 통치자를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이 망하지 않고 다시 살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기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의인은 보상을 받고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편 58편 시의 영성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악에 대해 침묵하고 잠잠하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힘써 노력했던 것이죠. 이 세상 불의에 대해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다시 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 앞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가 이제는 진실하고도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이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셔서 평화의 나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 공격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하고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영성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